하나님의 사랑, 하이스트리 메이커스.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새 교육관에서 처음으로 2세들의 예배를 드리게 된 날입니다. 와, 우리 2세 예배 드리는 교사 목자님들, 또 2세 예배에 참석한 2세들이 참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냥 본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배 자리를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불쑥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공간, 우리가 예배 드릴 공간이 딱 생기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모든 환경과 시설이 너무나 잘 갖춰진 이런 곳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새 교육관 2세 예배 가운데 이제 하드웨어는 잘 갖춰졌으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콘텐츠가 더 풍성해져서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요절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 안에 자유를 발견케 하시고 또 그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참 율법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복음의 참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설에 뭘 하셨나요? 저희 가족들은 설 저녁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미스터리 탐정 수사물인데요. 이 영화에는 굉장히 엄청난 반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이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또 전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구나 하는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반전이 나옵니다. 그 반전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자유가 임하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전과 역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4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당신들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39권 중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입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가운데 얻게 된 아들.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로 주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24절부터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우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생인 척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양대 진영을 그 양대 진영의 성격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종노릇과 자유자라는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도 그렇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종노릇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잘난 체하고 오만해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비판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신호인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 있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자학하는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자가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진정한 겸손하고 뭔가 느낌이 다른, 왠지 겸손한 듯 보이지만 자학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을 많이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겉돌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우상이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 이대로를 영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고뇌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고 어찌하든지 도와주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인 종노릇을 하고 싶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답은 복음 안에 자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율법에 매인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일생 그 율법의 세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생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마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무력하고 가장 실패한 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유하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냥 슬픔이 가득 차서 통곡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무력한 그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들이 맺을 열매가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한 열매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아들도 쑥쑥 잘났던 하갈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보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던 여인이었던 사라의 후손, 그 사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바로 그 시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누가 더 큰 축복, 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알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의 것이다. 복음은 나는 유능하고 뛰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 좋아합니다. 복음보다는 자기 실현, 자아 완성이라는 율법의 길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날 직업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그것에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율법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으로 이룬 업적과 성취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바로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것,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매여서 사실상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힘과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한번 실수해서 삐끗하면 나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줘서는 안 돼. 단 한 번의 실패라도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병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 이를 악물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내가 정말 기대했던 그 정도는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줄 알았는데 성취가 결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온전히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곧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룬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날이 오면 정말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비참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만은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의리, 나의 성실, 나의 의지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베드로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두었던 신뢰와 기대가 다 부서져서 아예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비겁하고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프고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율법의 세계,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드디어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빛이 없이 깜깜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곳에 빛이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틈이 벌어져야 그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단단한 자아, 이 자아라는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게 됩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환상과 비전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들어 올렸던 그날처럼 이후 베드로는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 그 어떤 인생보다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시 실패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나의 무능함, 지혜 없음 때문에 우울해하십니까? 남들 앞에 보란 듯이 내놓을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한 적도 없고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유능하고 내가 한 모든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성공을 거뒀다면 과연 나는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하갈처럼 젊고 아들을 쑥쑥 낳을 수 있는 여자였다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그토록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베드로에게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그 처절한 실패가 없었다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낙심한 실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게 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의 진 면목을 발견케 해줍니다. 그 후에서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사라는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었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그 끈질긴 집착에서 그제서야 풀려나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강한 자아를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고, 율법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루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런 삶에 너무 지치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모든 율법을 다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었듯이 우리 내면 안에도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주의와 복음은 한 지붕 안에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말은 율법주의와 우리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갈라디아서 안에서 또 가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명백하게 선포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토록 큰 값을 치르고 얻은 자유를 다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 근무를 서듯이, 실제 군인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바람직한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자유의 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복음의 적들, 자유의 적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유혹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럼 됐다, 충분하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제 음식법을 지키셔야죠. 음식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거로 부족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셔야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야금야금 복음 안에서 누리던 자유를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쌓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아주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한 분이 막상 1대1로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약하다는 사실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해오긴 했지만 그 기초가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바보같이 율법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그 근본 이유가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나 하려면 참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막 토론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의결도 하고 뭐 해가지고 겨우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 막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냥 모든 결정이 그냥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냥 확 바뀌는 사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독재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런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즉석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매력적이다. 저런 사회가 더 나은 사회, 효율적인 사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독재 국가에 살고 싶으십니까? 과연 그곳에 사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발성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 해! 이렇게 하면 탁탁 될 것 같은데 자발적인 소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사람들을 탁 모아서 하려니까 이게 참 너무 왜 자꾸 제 개인 감정이 여기에 이제 저 섞이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지키려면 긴 호흡과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인내하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이 그럼 무엇일까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는 확실한 소망이 바로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이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실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장차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다고 해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 길이 겉보기에는 되게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효력이 없다 하는 말은 쓸모없다 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쓸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거나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쓸모있고 득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이 사랑이 차고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주변 사람, 내 이웃까지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직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기서 바울의 모습은 잔뜩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막 독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나의 사도권을 너희들이 위협했어? 하면서 그래서 열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은혜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사랑을 가로막고 내가 누리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분노는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또 다른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이 13절 요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복음의 적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냥 아쉬울 때 생각날 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으면 내 자유인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다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고 했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왜 그런데 내 자유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한 얘기에 반만 알고 나머지 반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종노릇이 나옵니다. 둘 다 종노릇인데 그 동기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 동기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남을 섬기고자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이 사실은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라니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면 막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 모습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말과 그래서 결국 같은 말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란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정수는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결코 온전한 이웃 사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종이 되어 이웃을 섬김으로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설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만약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피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피차 물고 뜯다가 함께 망하고 맙니다. 자기 권리와 자유만 주장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면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혜택을 다시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반전과 역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맛본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미스터리를 다 풀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알고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약함이며 동시에 강함입니다. 복음은 낮아짐이며 동시에 높아짐입니다. 복음은 패배이며 동시에 승리입니다. 복음은 자유이며 동시에 종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의 그 소중함, 그 자유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매여 일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